자, 1장 1절에 먼저 수신자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예요.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약 세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앞에 보시면 이 데오빌로라는 헬라어가 데오필로스입니다. 데오필로스가 헬라어로 두 개가 합쳐졌다고 이제 봐요. 그래서 데오스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필로스. 데오스가 하나님이고 필로스가 친구거든요. 그래서 데오빌로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친구여라는 상징으로서 썼다라고 하는 의견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 누가는 사람들에게 보낼 때 데오빌로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쓰므로 예수님과 부활의 메시지를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이 글을 헌정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상징적인 의미다. 두 번째 의견, 가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와요. 한번 우리 가서 볼까요? 누가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어차피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또 살펴봐야 해서 그냥 오셔도 돼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가카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 가카라는 호칭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한번 쓰고 유대왕 아그리파 2세에게도 써요. 같은 단어를. 그래서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쓰면서 이방인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그는 아마 유력한 로마 고관이었을 것이다. 가카라는 호칭을 쓰는 것으로 봐. 그러면서 추측하기로는 로마 고관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 세례명쯤으로 불리지 않았는가라는 또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와 비슷한 건데, 이거를 한 사람으로 보면서 헬란 귀족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고 복음에 매우 흥미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나 초대교회 사역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하는 헬라인 귀족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누가가 이제 쓰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의견이 있는데 뭐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밝혀주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많이 봐요. 이 사람은 개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을 통체적으로 하기보다는 개인에게 헌정하는 글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개인, 특히 귀족쯤이나 고관쯤 되는 이에게 개인적으로 헌정하는 글은 이게 공신력을 얻게 됩니다. 공신력을 얻으면 이 귀족이나 고관이 자기가 공표할 수 있는 글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사람에게 데오빌로가 실명인지 세례명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내면서 공신력을 얻는 글로서 아마 정리하여 보냈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많이 정리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는데, 우리 여기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이는 가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누가가 밝혀주는 누가복음의 기록 이유가 나와 있죠. 1장 1절을 다시 보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 사건들이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예기치 않게 막 터져 나온 것들이 아니라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역사학적 관점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2절에서 자기는 처음부터 목격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도 아닙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택하여 세운 사도도 아닙니다. 누가는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는 이방인입니다. 물론 의원이요 역사가로서 그의 저술의 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긴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격자나 일꾼된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인 거죠. 이 이루어진 사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구약의 메시지를 보니 이미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핍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상황과 지식과 정리되는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될 수 있으면 시간의 순서대로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붓을 든 사람은 많이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근원부터 한번 차례대로 적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복음서를 읽으려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는 될 수 있으면 차례대로 쓰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4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가 왜 이렇게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시대 역사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만족하셨어요. 여기엔 전혀 흠이 없습니다. 창조하셨을 때부터 죄거리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될 줄 알았더니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완전히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됐죠.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했고 이제는 피조물들을 다스리던 왕의 자리에서 오히려 나무나 곰이나 사자 이런 것들을 섬기면서 도무지 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로 자리가 완전 떨어졌죠.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첫 복음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고 뱀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완전히 짓밟으면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역사를 하나님의 구속 관점으로 보는 구속사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볼 때 우리들은 성경 안에서 구속사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이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와 땅을 약속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어가시면서 이삭,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민족의 틀을 잡으시죠. 이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벽한 나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 때 그것을 이루시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게 하셔서 구약 이스라엘을 완성하시는 역사를 창세기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셉의 역사를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출애굽 역사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이루셔서 모세를 통해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성막을 허락하셔서 세상에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제함으로 내가 임재하는 자리에서 내 백성으로 주님께서 택하시는 역사를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레위기에서 제사법, 절기법, 민수기에서 광야 생활하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나라의 틀을 이제 이루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광야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상실하고 여전히 인간의 본성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그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을 보고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반역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이를 끌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은 인간 역사의 실패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도 그치지 않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땅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이스라엘 가나안이라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과 말씀대로 움직이는 새 나라를 창조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해라. 가나안 백성들 족속들이 아무리 강해도 너는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해라. 우리가 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나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맞죠. 사사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는 악순환을 보여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줍니다. 일시적으로 구원하셨다가 또 이들이 타락해서 반역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가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다시 사사를 보내주는 악순환을 보여주시다가 이제 통일 왕국 시대가 이뤄집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잘 건설해 가고 계셨는데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이 하느니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열방의 왕들과 같이 우리를 다스릴 왕을 달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전까지만 계속해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오셨어요. 여기에서 왕을 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을 구해야 되는데 이들이 구한 왕은 열방의 왕들을 보니 전차 타고 멋지거든요. 부르릉 내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정복하면서 힘 강력한 왕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 말고 사사 사무엘과 같은 말씀 전하는 왕 말고 우리에게 열방과 같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초대왕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 왕이 등극했지만 다윗 왕도 여전히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를 사무엘 상하에서 보여주면서 솔로몬 이후에 이제 분열이 되죠. 그리고 722년경 이제 제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수르가 먼저 여기를 다 이제 점령해요. 이쪽이 이스라엘인데 아수르가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 여기를 다 점령한 제국을 형성합니다. 최초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일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아수르 제국에서는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는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다음 제국이 형성되는데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바벨론은 요 밑에 있었는데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이 여기를 형성하면서 이쪽 남유다까지 멸망시킵니다.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멸망시키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잡혀가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분열 왕국 시대와 포로로 잡혀가는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내 말에 불순종해도 주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계속 남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타락해서 말세라고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를 구원하는 데 쓰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세상을 멸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타락하고 반역하고 망할 것 같은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으나 아수르 제국은 그래도 약 700년 동안 여기를 점령하는데 바벨론은 고작 80년 정도로 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서 70년 이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회복의 명령을 이미 하셨어요. 그러니 제국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서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고레스 왕, 역사 속에서는 키루스 왕인데 키루스 왕이 들어섭니다. 그 전까지 아수르나 바벨론은 정책들이 아주 험악했어요. 아시리아 왕 같은 경우는 민족들이 반역할까 봐 다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뿔뿔이 흩어뜨려 놓고 거기에서 반역의 기미가 조금만 보이면 사람의 살가죽을 벗겨서 가로등으로 삼았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뚝 박아놓고 불태워서 길거리에 가로등으로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살피는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험악한 정책을 펴면서 갈 때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이 고레스 왕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자기 개인의 역량으로 인해서 포로민들에게 선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유하게 해줘요. 그래서 처음에 포로민들을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 대표적으로 고레스 왕이 유대인 너희들은 너네 땅으로 가서 너희들 성전 지어라라고 허락해 주는 거죠. 이런 정책들이 유대인들뿐 아니라 제국 안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민족에게 선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 고레스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사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라운 거죠. 역사를 알고 성경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너희들이 타락한 이전부터 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질문 가끔씩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뭐 하셨을까? 성경의 창세전에 뭘 했는지 기록되는 곳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뭐 이것을 시간적으로 따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그럼 창세전에 택하셔서 창조하셨고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모든 구성 역사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제국의 역사를 이뤄가다가 우리 성경에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역사까지 있죠. 그리고 없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는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 유명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의 나이에 왕이 돼서 약 12년 동안 여기 땅을 다 점령합니다. 여기서 시작했던 이 점령이 여기 인도, 여기가 인도인데 인도 가기 전까지를 다 점령해요. 그래서 제가 큰 지도로 한번 다시 봤어요. 자,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인도죠.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아프리카입니다. 헬라가 어느 정도로 제국을 점령했느냐? 여기를 다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한 거예요. 20살부터 32살까지 12년 동안 여기를 다 점령하고 인도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죽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니면서 헬라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일이 뭐냐? 헬라 문화를 다 퍼뜨려서 헬레니즘이 건설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성경 역사에는 없지만 포로 귀환하고 성전 재건하고 말라기가 선포한 이후에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흐름에 헬라 제국이 들어가는데 헬라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언어를 통일하셨어요. 여기 지역의 모두 헬라어를 사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으로 우리 여기 중국과 우리 여기 당시 우리 한국까지도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요. 위로 아래로 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공용어가 헬라어가 됩니다. 기반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건설되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파가 네 파로 나눠지는데
그 대표적인 파 중에 하나가 여기 이집트 지역을 건설하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지어지는 것이 가끔씩 들어보실 수 있는 70인 역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언어는 헬라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여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 2세대, 3세대들이 이제는 히브리어를 하기보다는 헬라어가 더 편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성경이 필요한데 성경은 히브리 언어니 요청을 한 겁니다. 헬라어로 번역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12개 지파에서 6명씩 72명을 이쪽으로 파송해요. 그 72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에는 창세기부서부터 신명기까지만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2명이지만 간단하게 70인 역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 이후에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것이 70인 역이에요. 이제 사도행전 진행하면서 70인 역을 번역하는 게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역이 이때 탄생되고 언어가 통일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헬라어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들어서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하게 할 때 헬라어로 말이 통하게 하셨고 성경이 보급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어가시죠. 그 다음에 들어서는 제국이 로마 제국인데, 헬라와 로마 제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독립혁명이 일어납니다.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서 했던 프톨레미 왕조는 유대인들에게 선한 정책을 폈는데, 다른 상대편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아주 나쁜 정책을 펴요. 성전에서 이방인 제사를 막 드리게 합니다. 돼지 머리 갖다 놓고 돼지 피 뿌리고 막 이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을 성전에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늙은 제사장이었던 마카비우스 아버지가 그것을 거부하죠. 우리나라 신사참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때 성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늙은 제사장 말고 다른 젊은 제사장에게 시키는데, 이 늙은 제사장이 가서 그 젊은 제사장을 죽여요. 거기에 이방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를 죽이고 힘을 얻어서 살인하고 나서 왕의 사신 특사도 같이 죽여요. 이때부터 시작된 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의 아들들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를 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22절의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수전절이라는 것은 구약에 없거든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있던 일입니다. 수전절이 마카비 혁명을, 성전 정화 사건을 기념하면서 생긴 절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약 100년 동안 있으면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독립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당파 싸움이 시작되면서 이때 구약에 없었던 파당들이 생기는데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두개파가 생겨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이때부터 등장합니다. 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왕조가 10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갈등을 일으키면서 로마에 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 때문에 이렇게 파가 갈라져요. 그럼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국의 역사 사이에 주도하신 것은 뭐냐? 이들이 메시아를 고대하게 하셨어요. 구약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언제 오냐 이거죠. 이들에게 계속해서 실패의 역사와 자신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도대체 언제 오냐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은 참 특별한 도시예요. 정치와 종교가 같이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한국에 그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회개하는 사건이 이 땅에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자꾸 바로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들은 메시아를 고대했는데 그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왕으로 탁해서 12제자들 자리 하나씩 탁탁탁 주고, 그리고 나를 따랐던 백성들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나라를 형성하는 건데, 예루살렘에 멋지게 등장하시는 줄 알았더니 낙이 새끼 타고 초라하게 오시더니 갑자기 십자가에서 5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자신들이 율법에서 배웠던 것은 신명기에서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구약이 다시 깨우쳐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맞다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라,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그런 메시아 고대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 바로 적용하면서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잘못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이 이때부터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메시아를 계속 고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데, 로마 제국이 형성될 때 시작했던 것이 도로를 건설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울퉁불퉁하면은 전투력을 동원할 때 부족하니까 도로를 엄청 잘 닦아놉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 닦아놨던 로마 길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안 가봤어요. 가봤어야지 제가 당당할 텐데. 사진으로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그리고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돌아가야 되는데 로마인들은 다리 만들어. 그래서 다리들이 건설되기 시작해서 이때 세워진 다리가 지금도 있대요. 제가 못 봤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세워진 다리가 튼튼하게 세워지면서 이들이 점령했던 땅이 여기인데, 로마 제국 여기 모든 도로가 확충되는 겁니다. 도로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도하러 갈 때 모든 도로가 다 뚫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예비하고 계셨어요. 언제부터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그러나 좀 짧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가 펜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가 되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에게 들으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가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서들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도 이방인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이후에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얻어가면서, 그리고 바울로부터 율법과 구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웠겠죠. 그리고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그 지형들을 다 익힙니다. 누가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누가가 이제부터 차례대로 근원부터 시작하여 자세히 쓰기 시작하면서 각하가 4절, 1장, 누가복음 1장 4절,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질문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정의도 각자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도대체 말하는 기독교는 뭐며 교회는 뭔가 이거죠. 그것을 밝혀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4절에서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합니다 라는 것은 결국 이런 일들을 자세히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각하가 알고 있는 것에 믿음과 확신의 근거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의도가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목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인데, 그 알고 있는 바의 주인공은 바로 이미 구속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 이야기요, 사도행전은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 이야기고
사도행전도 예수님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말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 사역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 도구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포로 시대 이후에 신약이 시작이 되고 포로 귀환해서 신약이 시작될 때 십자가 사건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 시대가 이어지죠. 그리고 성령이 오십니다. 약속한 성령이 오시면서 마지막 날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말세고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날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데 결국 교회의 주인도 누구냐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이 원래 액츠잖아요. 영어로 액츠. 액츠라는 것은 그냥 행동들을 말합니다. 행동. 헬라어로 기록된 것도 처음에는 프락세이스라고 해서 이것이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행적들, 행동들. 근데 2세기 정도가 지나면서 약 200년이 지나면서 도대체 누구의 행동들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행동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강조되는 시대에 와서 사도행전을 뭐라 부르기 시작했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행전이다 했잖아요.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강조가 됐다면 성령행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예수 그의 영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 강조가 되는데 이 두 개 다 양쪽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의 제목을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길게 써요. 예수님께서 그의 영에 의해 사도들을 통해 이뤄가시는 행동들. 결국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과 끄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도 성령에 의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행적이 액츠,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근원이 돼요.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고 성도의 기초가 되며 성도의 근본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믿음과 이 확신의 근거를 자꾸 어디다 두려고 하는 거죠? 제가 서울대학병원 어린이병동에 복음 전하러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병동에 가서 이제 풍선 막 만들어줘요. 풍선 만들어주면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확 달려오면 이제 풍선 나눠주면서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많이 혼나기도 하고 풍선이 떨어지니까 애들이 우는 거예요. 왜 괜히 와가지고 애들 울리냐고 엄마들한테 혼나고. 근데 아이들 그냥 일반 병동에서는 분위기가 그래도 아이들이 다쳤지만 활기가 있어요. 서울대학병원 7층쯤인가? 그건 이제 아이들 안병동입니다. 거기 올라간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아이들이 아픈 게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는 풍선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거기선 제가 뭐 복음 전하는 것도 너무 그때 당시에는 가서 말 붙이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이 진리고 이들에게 확실한 답인 걸 알면서도 무작정 모르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전하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아이들 일반 병동하고 안병동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럴 때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도해가지고 이 암이 확 나버린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이들이 치료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병동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도 하다가 제가 다니던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백혈병으로 거기서 이제 죽게 돼요. 이런 것들을 과정을 겪으면 정말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생각하는 관점들이 어디로 가냐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자꾸 여겨지고 계속해서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생겨요. 기도했을 때 뭔가 정말 빛에 계속 쫓기게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해서 시달리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차피 맞는 로또라면 저분에게 맡게 해서 좀 이렇게 벗어나게 해주면 안 되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함을 주면 저 성도는 함께하는 것 같고,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이 성도는 뭔가 아직도 믿음으로 안 세워져서 그런가, 아니 뭔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가 자꾸 문제를 찾아내려고 하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자꾸 어디 두냐면 내게 이루어지는 상황과 응답에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주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근거가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는 치료를 받고 똑같은 병에 걸려도 어떤 이는 치료받지 못하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인 공고함 속에 있다가 기도해서 부유함을 얻을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계속해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시면 좋겠지라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응답으로 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근거는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들림 바 된다라는 것이 내가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내가 높이 있을 때나 낮게 있을 때나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붙들고 있다면, 아니 오히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복이요 우리 믿음과 확신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풍부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 내가 병들었을 때 고쳐줌으로 확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거든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 확증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혹여나 내 안에서 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지치고 힘들어서 내 믿음이 떠나려고 할 그때에도 기록된 말씀 속에서는 그런 연약한 너를 위해서 의원인 내가 왔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입니다. 근데 자꾸 말씀에서 떠나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이제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기도했을 때 우리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길이 정말 계속 열리지 않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확신의 근거를 거기에 두지 말고 기록된 말씀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내가 자세히 기록할 것입니다 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가 되셔서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개인 역사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때로는 내 눈에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전에 계획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내가 지금 암흑과 같은 시대를 지내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도무지 헤쳐나갈 길이 없는 캄캄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으로 밝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내 개인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이전 역사도 예수님이 주관하셨고 오늘 이후 역사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올리워 가셔서 그때에도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우리가 보면 다시 사도행전 말씀에 와서 제가 말 빠르죠? 말 너무 빠르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사투리도 쓸 거예요 아마. 제가 주문진 출생이라서 서울에 산지 15년이 되는데도 흥분하면 사투리가 나와요.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크게 세 개의 틀로 나눠져요. 이것은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성경 연구하는 목회자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장의 차이는. 제가 나름대로 조합하고 또 성경 읽어가면서 정리했던 것은 1장부터 6장과 7장, 8장과 9장부터 28장이에요. 1장부터 6장까지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7장, 8장은 사마리아. 9장부터 사울을 부르셔서 땅끝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의 큰 틀이에요. 그래서 1장 8절 유명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것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도들의 열심도 아니고 사도들의 계획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으로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도들이 성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사도들 그리고 주님의 증인 종들을 통해서 이뤄가시는 행적,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 말씀 다시 읽어가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1장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이겠죠. 그렇죠? 누가복음을 먼저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앞에 누가복음을 이렇게 두 줄로 정리합니다. 누가복음을 요약해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 승천하시고 밑에서 찬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승천의 역사는 다시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을 또 그려주고 있어요. 왜 승천을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첫째 장에서 두 번씩이나 기록했는가? 이 승천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이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이라 했잖아요.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마치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점이 승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승천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첫째 장에서 같이 기록하는 겁니다. 승천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여전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일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또 집중하세요. 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할 일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3년의 기간과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결국 창조 이후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이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주체가 결국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리더십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정 원칙을 발견하려고 너무 그쪽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들이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배우려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법,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회사에서 인간관계 잘하는 법,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법, 이런 어떤 이 땅의 법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가정과 부부와 회사와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이 땅과는 다른 완전한 나라를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완전하다는 표현이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완전한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갈 테지만 우리들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그것이 진짜 가정 회복이고 그것이 진짜 비전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두 번째 가르치신 것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죠. 그럼 이 약속하신 것이 뭔가? 누가복음 24장 49절 표시하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뭔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주는 것을 보낸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요한이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이거는 같이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진리의 성령.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가르칠 거다라고 하면서 진리의 성령을 보혜사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이제 성령 세례와 물 세례가 나오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상징이요 의식입니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실체는 뭐냐? 세례 진짜 내용은 뭐냐?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에 진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 물 세례를 받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형식과 의식은 갖췄으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사함을 주는 내용과 실체는 성령 세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 성령이 오시면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루는 새로운 사회가 형성되는데 그 새로운 사회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6절 앞에 헬라어에서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제 궁금한 거죠. 예수님께서 성령 약속도 다시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하니까 모여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부활하셨을 때도 겁먹었던 제자들이지만 40일 동안 다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7절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거는 이미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바입니다.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때와 시기는 이미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데, 이 두셨다라는 헬라어가 정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때와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지 아는 것은 아버지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라는 원문을 직역하면 그것을 아는 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것이요 너희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궁금한 것은 항상 때와 시기잖아요. 하나님 언제쯤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우리 가정 언제쯤 회복시켜 주시렵니까? 우리 교회 언제쯤 부흥시켜 주시렵니까? 우리 이 문제 하나님 언제쯤 해결하시렵니까? 라고 우리들이 궁금한 건 때와 시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때와 시기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셨다. 그러면 너희들이 해야 할 게 뭐냐?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 임하다라는 헬라어 원어가 엄습하다예요. 엄습하다. 갑자기 우리 가운데 확 입혀주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닥치고 엄습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체인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막 경건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이룬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엄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개인의 경건의 능력으로 권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돼서 권능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엄습해서 그의 권능이 나에게 확 임해지니까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증인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법적 용어잖아요. 증인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렇게 어떤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파파라치죠. 이렇게 기다렸다가 찍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증인은 그런 거 아니죠. 봤어요. 그냥 하필이면 그 장소에 내가 있었어요. 이건 내 자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내가 목격자가 된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 권능을 받고 증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모두 다 증인입니다. 우리들은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에요. 증인과 선교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는 따로 부르세요. 나중에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선교사는 선교사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하나님께서 또 따로 부르시는 건 다르고, 우리가 어떤 직업과 어떤 직분과 어떤 위치를 갖고 있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증인입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거대 하면 너무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으셔도 돼요. 천국에 있는 증거를 대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너가 대라 라고 할 때 증거 될 게 없죠. 솔직히 하나님 나라 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성경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 증명할 길은 없죠. 그런데 잘 알아두세요. 증인은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명은 변호사나 검사가 합니다. 증거 모집해서 제출하죠. 증거를 대시는 분은 성령께서 그 얘기 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난 증거는 몰라. 근데 확실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건 내가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검사와 변호사가 되시는 거지 내가 증거를 제출해서 그를 믿게끔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 또한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지잖아요. 따귀를 때려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부정하고 근거를 갖다 대는데도 나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데 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이상한 것 같아. 아니요, 교회를 열심히 가더니 제가 세뇌당했나? 놀림을 받아도 난 믿어지는 걸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난 성경을 안 읽었는데 믿어져요. 성경을 막 50독에도 안 믿어지는데 난 성경 1독도 안 했는데 십자가를 들었는데 믿어져요.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찬양해야 돼요. 이런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 전에 나를 택하셔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근거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매일 흔들립니다. 어쩔 땐 너무 성령 충만해서 다 덤벼라 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막 덤벼도 끄떡없어요. 오늘 성경 아카데미 오시기 전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왼수 같고 이 자녀들이 마귀 같고 막 나의 모든 상황들이 버스 기사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막 모든 상황들이 막 다가와도 아무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덤빌 테면 덤벼라. 충만하죠. 그럴 때 믿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찬양하죠. 할렐루야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갑자기 사라지죠 믿음이. 그래서 이거 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내가 목사인가? 절망하죠. 우리를 바라보면 절망과 기쁨과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은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막 기분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내 믿음의 기초를 나에게 두면 우리들은 평생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나의 믿음의 확신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꼬꾸라져서 때로는 낙심과 불평밖에 하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없어서 눈물밖에 나지 않을 그때에도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에 나를 택하셨다면 나를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매일 반복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기초가 확신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예정하신 하나님께 있다면,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어지게 하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나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은 소망을 갖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날라리 신자 같을지라도 내가 무슨 집사야, 가끔씩 이런 얘기하죠. 난 잡사야 말이야. 나는 무슨 목사야, 난 먹사야 말이야. 자기 스스로 한탄할 때 그때에도 나의 직분이나 나의 신앙의 기초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지 내 믿음 좋다라고 확신하는 게 구원의 확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증거와 근거를 말씀에 두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이제 우리 알 바 아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때로는 때와 시기를 늘 묻는 그때에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부터 나의 삶의 정리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내 남은 삶, 내게 주어진 삶의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어렸을 때 안 데려가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가? 왜 나는 태어나서 어미젖을 빨게 하셨던가? 왜 폭풍과 풍랑이 닥쳐올 때 여전히 나를 살려두셨던가? 모든 관점을 이제 하나님께 두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 어떤 여자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농장을 다 가져가셨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이게 아니라 농장을 가져가셨다면 이제부터 뭘 하시렵니까? 그러다가 이 손목이 이제 일하다가 이제 잘린 거죠. 부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가 아니라 이제 한 손이 없는 저를 통해서는 무엇을 하시렵니까? 질문이 이제 다른 거죠.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 때와 내 시기는 늘 다급해도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다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의 할 일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9절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십니다.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올려져 가시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올라가시니가 아니라 올려져 가시니예요. 수동태예요. 능동적으로 자기가 공중부양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올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올려져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승천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올려져 가심을 당함으로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올리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가 확 탁해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탁 가운데 서서 애국가와 함께 쫙 올려져 가죠. 그때 우리들은 허리도 유연하지 않고 피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괜히 감격스럽잖아요. 태극기를 보면서 올려져가는 그 국가 소리를 들으며 탁 올라갈 때 얼마나 그 영광스럽습니까? 스포츠 경기에서 대한민국 태극기가 1등이 돼서 금메달에서 탁 올라가도 그 영광이 찬란한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도 이제 내가 다시 올 때 올리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도 올려져 가는 거예요. 이 땅이 괴롭습니까? 힘드십니까?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십니까? 언젠가는 올려져 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땅에서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지 없는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어서 확답은 못하지만 확실한 말씀의 증거는 우리는 반드시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올려져 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올려져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영광의 찬란함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거기다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쳐다볼 것은 거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올려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될 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집중하며 살 곳은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선과 관심을 올려져가는 예수님께 빼앗기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올려가기 직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이 엄습해서 권능을 받으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때와 시기는 이미 아버지께서 정하셨으니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 순교가 되든 순교가 되지 않든 너희의 삶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들은 반드시 영광의 자리로 올려질 것이니까 거기에 너희 눈을 두면서 넋을 빼지 말고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 너희들의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행하라라고 천사들이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곳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쳐다볼 곳이 그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인데 그렇다면 증인이 전할 내용은 뭐냐? 증인이 전할 내용은 기록된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기록된 모든 것은 나를 위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전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들의 소속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 주님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증인이지 나 스스로의 증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증인 삼으실 겁니다. 마지막 우리들의 종착점은 땅끝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땅끝이에요. 이 땅끝이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다 땅끝까지 지내지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근데 오늘날의 현실은, 자, 여기는 이제 그 복음주의자들이 15% 정도 되는 곳이 녹색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황색, 진한 주황색은 5% 미만이면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는 지역이에요. 여기 연한 주황색은 5% 미만이지만 복음 전에도 박해는 받지 않는 곳이에요. 2030년까지의 목표를 두고 어떤 선교회, 여기서 이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만든 선교 지도인데 현황입니다.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죠. 대한민국은 녹색이잖아요. 북한은 주황색이잖아요. 진한 주황색. 5% 미만이면서 박해를 받는 것. 우리들이 아직 뭐 한참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황색, 진한 주황색이 58.9%. 아직도 60% 이상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선교사가 나가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끝의 개념은 지역적인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 파송돼서 계속 나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는 곳이 지금도 보내야 되고 지금도 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따로 부르심을 받아서 파송이 되고 나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사람이나 교회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땅끝까지 증인을 세우실 거예요. 복음화가 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효율을, 그 퍼센트율을 따지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곳곳에 지금도 여기에서는 목숨 걸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파송돼 있잖아요. 복음화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계속 보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자기의 사람들을. 두 번째 땅끝의 적용은 뭐냐면, 내가 땅끝이 되면 안 돼요.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는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땅끝이 돼버리면 안 돼요. 나로부터 계속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자꾸 나로부터 끝나요. 내 때에서 끝나버리고 이제 나는 전하지 않고 내 입은 막히고 나는 복음의 종착점이 돼버렸어요. 내가 종착점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종착점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복음의 문이 나에게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나로부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너가 땅끝에서 끝나지 말고 너로부터 계속 복음이 흘러가도록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성령께서 엄습하셔서 일하는 이것에 성령께서 바람과 어디로 오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엄습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에 의해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 오늘날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맨날 우리 기도 제목만 응답해 달라 하지 말고, 주님 언제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실 거냐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내 명령에 너는 언제 응답할래? 넌 도대체 응답 좀 해라. 너만 맨날 전화 통화하고 끊어버리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도 좀 들어라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서 복음이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증인들의 종착점은 땅끝인데, 지역적으로는 이런 땅끝이요, 보내면서 기도해주면서 또 헌금하면서 선교사들 부르심을 받았다면 선교를 직접 나가기도 하면서, 때로는 뭐 단기 선교 나가게 되면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힘도 좀 실어주고,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서 땅끝까지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땅끝이 되지 않기를, 나로부터 계속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자, 12절.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오죠. 제가 이렇게 여기가 감람원, 여기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사진인데 여기 그래서 승천당,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해서 승천당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이제 감람산이거든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했던 동산으로 예상해서 겟세마네 이제 뭐 만국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여기서 뭐 눈물교회 세워져 있고 주기도문 교회가 세워져 있고 승천당이 있어요. 승천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승천당. 여기서 승천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지금 지어 놓은 거예요. 여기 관광지가 이제 되는 거죠. 선교 이렇게 성지 순례 가고 이러면. 그러면 감람원은 어딘가?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감람산,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감람원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이 안식일에 걷기에 이제 딱 알맞은 길이다라고 하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1km 미만해서 이제 900m 정도로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보는데, 야, 너네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을래? 너희들 그거 볼 거 아니잖아. 빨리 증인의 삶을 살아라. 깨닫고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새방처럼 생긴 다락방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2층 집이 이제 있을 때 거실같이 큰 방이에요. 우리나라 양옥 2층 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고요. 여기 다락방에 올라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이 셀롯인 시몬하고 레위 마태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세리 마태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주는 사람이고, 셀롯이는 열심당이라는 건데, 열심당은 AD 6년경에 국세조사에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입니다. 과격 단체예요. 그래서 항상 칼을 품고 다니다가 세리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암살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 앞잡이 같은 놈, 저거 죽여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늘 이 과격 단체거든요. 민족주의자입니다. 근데 이 열심당 시몬하고 세리 마태하고 한 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 항상 무시당하고 인원수에 체크도 되지 않는 이 여자들도 같이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같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숭배받아야 할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숭배하는 자로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의 아우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나사렛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에게 막 전하니까, 야,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드러나갑니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 뭐 미쳤다 이런 소리를 듣고, 찾아와야 되겠다 이러고 갔던 사람들이 예수의 아우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변화된 거죠. 이들도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불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할 때에는 이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약속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 가서 웃으면서 우리 같이 하자. 이 우리가 의기투합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건 다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죠. 그러니 자기의 상황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도 그 말씀 때문에 지금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이 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전념하다라는 뜻인데, 기도에만 전념하고 헌신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베드로, 이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맨날 기도하자 그러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졸려 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을 깨워도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맨날 졸던 사람들이 제자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과 약속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기도에 힘쓸 수 있는 그 힘이 동원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헌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무리들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마음이 하나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색깔이 달랐고 성격이 다르고 지식도 다릅니다. 빌립이나 도마 같은 경우는 진짜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람들이거든요. 도마는 나 확인하기 전까지 못 믿어 이거 아니에요. 빌립은 5,000명 먹여야 되는데 바로 계산 딱 되잖아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 급하잖아요. 계산 안 되죠. 별로 이렇게 추구하는 게 학문적이지 않아요. 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교육적인 그 학위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학교도 못 갔고 어떤 사람은 박사고 전혀 함께 할 수 있는 지식의 공유도 아닙니다. 이들이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인 것뿐이에요. 교회가 하나가 되는 길은 우리의 슬로건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부부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길이요,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부부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됩니다. 가정이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온전한 회복은 이 땅에서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것을 이렇게 주면서 지킴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뤄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다 교육 환경이 달라요.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세대 차이도 납니다. 근데 왜 교회에서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냐면 세대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사는 곳이 달라도 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니까 거기에 무릎 꿇고 가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그래서 사람이나 2013년도의 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모두가 성도들이 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교회가 온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그런 자세를 취하면 좋겠습니다. 성경 아카데미 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먼저 예수님을 닮는다면 우리들이 더 낮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먼저 찾아가고 먼저 섬기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면서 우리들이 낮은 자리에서 섬겨주는 위치가 되어야지, 내가 배웠는데 야 그거 아니야, 그거 내가 들었는데 그거 아니랬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적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간 동안에 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그 약속하신 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세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도무지 하나가 될 수 없사오니 주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